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0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을까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한국에서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때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하기는 좀 다소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그 표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기억나시나요? 이 말은 심지어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가치에서는 1등, 즉 최고의 자리만 기억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1등을 하지 못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올림픽 경기에도 보면 메달은 사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그런데 은메달, 동메달도 중요하지만 메달의 집계 그리고 순위는 금메달의 개수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최고가 아니면 자신을 가치 없게 느껴지는 삶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나는 나고자가 아닌가, 하나님은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까 라는 의심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무엘서는 그 이름은 사실 사무엘서이지만 사무엘은 사무엘상 25장까지만 등장하고 사실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인물, 주인공은 다윗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하에, 즉 사무엘서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24장, 즉 55장에 걸치는 사무엘서의 마무리라면 아마도 누구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야 할까요? 다윗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야 하고, 그리고 다윗이 잘했던 것, 다윗이 훌륭하게 했던 것, 아니면 예전에 광야에 있었던 다윗의 그 고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왕으로서 그가 했던 모든 일을 마무리함으로써 사무엘서를 마무리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다윗의 범죄를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그 마지막 장에 다윗의 죄로 인한, 다윗의 범죄로 인한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한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사무엘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아라우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라우나는 그 성경 시작을 여부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부수는 예루살렘에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낼 때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이 높은 산 같은 곳에 있고, 그곳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쫓아내지 못해서 다윗의 시대에 와서야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부수 사람입니다. 여부수 사람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사람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가나안 사람이고 여부수 사람이고 다윗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라우나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자신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성경에 보면 시므이 같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꼴 좋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더니 꼴 좋다. 내가 이럴 쌤통이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라우나는 다윗이 오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내 주 왕이여 라고 말해요. 아라우나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얼마든지 모욕하고, 다윗을 얼마든지 네가 그렇게 범죄함으로 시므이처럼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말할 수 있는데, 아라우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라우나 이방 사람이 오늘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라우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서를 주석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라우나는 여부수 사람의 왕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부수 민족의 왕. 사실 아라우나는 원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 역대기에 보면 히브리식 이름이 오르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르난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부수 사람이었지만 아마도 추측하건대 라합처럼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기생 라합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그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부수 사람, 예루살렘을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여부수 사람을 쫓아낼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위력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뀌어서 오르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라우나는 가나안식 이름으로 보기도 하지만 왕의 호칭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진 재물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실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 오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내 주 왕이여 라고 말하고 그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소와 모든 땔감을 자원해서 드리겠다고 말한 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상한 행위와 성취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행위 한 가지로 시작됩니다. 겸손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고상한 행위와 성취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를 구하면 됩니다. 겸손. 주님 앞에 오늘도 내가 겸손한지. 아라우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아라우나였습니다. 아라우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레리 오스본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쓴 레리 오스본은 겸손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정의가 맞다고 봅니다. 레리 오스본은 겸손의 핵심은 하나인데 남들을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잘 대해주는 것이다. 겸손은 남들을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잘 대해주는 것이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보여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재앙을 아라우나는 오히려 다윗을 존대하며 다윗에게 그에게 가진 타작마당을 공짜로 주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들을 보면 남들을 존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가문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먼저 좋아하는 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한다. 우리는 그냥 쉽게 그렇게 이해하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갖고 싶은 땅이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들의 핵심은 겸손한 자였고 그 겸손한 자는 남들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전체 그리고 예수님도 자주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가부와 고아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신다는 말씀을 성경에 60번 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신다는 말을 성경에 60번 넘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 지난주에 설교한 것 기억하신다는 표정을 좀 지으시면 좋은데 뭐였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당시의 과부는
그냥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그 남편이 나로 인해서 먼저 죽게 되었다는 유대인 남자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여성들입니다. 당시의 과부는 오늘날의 그냥 과부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먼저 죽었다는 그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건 죄악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문화와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때 그 사람이 그 선을 도로 갚아주지 못하면 나는 선을 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땐 그 사람이 그 선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헬라 문화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해도 그 사람이 도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건 소외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겸손한 태도로 그 앞에 엎드려 땅을 엎배대고 내 주 왕이여, 당신이 내 타작마당에서 타작 번제를 드리길 원하면 번제를 드릴 소와 땔감 나무를 다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라우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라우나는 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라우나는 사실 다윗이 그 타작마당에 앞에 왔을 때 그 앞에서 엎드려 내 주 왕이여라고 말한 후에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번제는 그냥 쉬운 제사가 아닙니다. 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소는 비싸지만 당시의 소는 더 비싼 소였습니다. 오늘 은 5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은 50세겔을 그냥 드린다는 건 한 세겔은 사람의 4일치 품삯입니다. 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1일치 품삯이라면 은 한 세겔은 4일치 품삯이고 은 50세겔은 거기다 50을 더해야 하는 큰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그냥 자원해서 드립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라우나는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때로는 우리가 좀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할 것이니 인색하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아라우나는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과 하를 보면, 후반부에 보면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른 구절이 나와요. 성경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만 나오는 걸 어떻게 잘 찾는지, 성경에 오늘 사무엘 하에 보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준 금액은 은 5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셨죠? 근데 역대기에 보면 금 600세겔을 드렸다고 나와요. 너무 크죠? 차이가. 은하고 금도 차이가 나는데 50세겔과 600세겔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날의 환산으로 치면 금 600세겔은요 600만 달러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성경은 틀렸다. 사무엘서는 은 50세겔을 줬다고 하고 다윗이 그 값으로 600, 역대기에 보면 600세겔이라고 하니 아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은 50세겔은
오늘 다윗이 먼저 은 50세겔을 줬다고 한 건 타작마당의 번제를 위한 소와 땔감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그 땔감만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선산이겠죠. 그 선산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선산을 그냥 받지 않고 그 값을 냅니다. 그게 600세겔입니다.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 오늘 아라우나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까 아라우나의 이름이 오르난이라고 했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정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타작 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짓기 시작합니다. 아라우나가 즐겁게 헌신한 하나님 앞에 드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바로 아라우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A.W. 토저 목사님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책에 주님을 따른다라는 책에 보면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제가 오늘 그 인물을 아라우나와 함께 비교하면서 그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사도 바울을 좀 디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말을 순화하면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자신이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완벽한 기준을 갖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처음에 간 사람은 바나바와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부자였던 청년, 그리고 좀 유복한 생활을 했던 마가는 그 선교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목회자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선교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것은 그는 더 이상 선교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얼마나 싸웠든지 두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되죠? 갈라서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상대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더 깊이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화가 납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는데 얼마나 신랄하게 고린도 교회를 비판했는지 자신도 쓰고 나서 걱정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썼든지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상처를 받아서 아예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면 어떡하지? 사도 바울이 걱정할 정도로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원래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품을, 그 모든 성격을 함께 조력하며 함께 맞춰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아주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디도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두 믿음의 거인이, 믿음의 거장이 만났다는 사실에 그리스도인은 영원토록 감사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위대한 장점들을 빛나게 한 사람은 디도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사람은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다시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보고 안심합니다. 내가 심하게 말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저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그 교회가 크고 작든 그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든 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라우나와 같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고린도에 있던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할 때 그 큰 금액을 가서 예루살렘에 전달한다는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에 누가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금액을 잘 전달한 사람도 바로 디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잘 세웠지만 그 교회를 세운 이후에 조직하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줘. 여기서 그레데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섬인데요, 그레데에 남겨둔 일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놨는데 조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를 보내서 디도에게 너 남은 일을 정리해. 그런데 디도가 가서 그레데 교회를 잘 정리하고 그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나갑니다. 바로 그 역할을 디도가 했습니다. 오늘의 아라우나 그리고 디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는 헬라어와 로마식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디도를 볼 때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일로 비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니 우리의 목회자인데 유대인을 목회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억지로 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날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만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고 혹시 말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차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차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편애해서 다윗이 더 큰 번제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하시고 왜 사울은 그렇게 만드셨는지. 다윗은 비록 왕이 되었지만 그는 그 왕이 된 이후에도 비록 범죄를 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어린 시절부터, 그가 광야에 있을 때부터, 가장 빈궁에 처할 때부터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고아였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것에 대해서 다윗의 아버지는 분명히 이새였는데, 그리고 다윗의 형제들도 다 있었는데 왜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표현하는지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것에 대해 역사적인 말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그래서 어쩌면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모든 아들들을 다 세웠지만 누구는 세우지 않죠? 다윗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너에게 남은 아들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야 겨우 저기 밖에서 양을 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고아와 같은,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말하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아라우나를 사용하셨고 디도를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여전히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일지 모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만 기억하는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하게 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자신이 소유하는 땅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즐거운 헌신이 겸손히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